할렐루야. 2016년 11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제히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떠면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리다.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이같이 전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음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세 번째 증거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나타나신 목적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정돈하여 차근차근 들으시면 참으로 이와 같이 영생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5절서 7절까지 다시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느님께서 왜 사도 바울한테 여기서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다. 9장 3절.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던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다. 그래서 지금 요 사도행전 9장 3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둘러 비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명확한 영감을 가지고 이것을 읽을 때에 왜 사도 바울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같이 영원 세계를 볼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와 동해의 삼층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단한데 사도 바울이 지극히 적은 성도들보다 나는 더 못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성도들보다 더 지금 못하다고 하면서 이 겸손함과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에 왜 이렇게 힘을 안 들어 이 아주 모진 고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기쁘며 힘이 안 들었을까 이것이 궁금하고 오늘은 이것을 조금 짚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이 주신 목적은 어디 있었을까 이런 것을 좀 연구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되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또 교회에서 일꾼으로 할 때도 일하는 사람 마음에서 얼마나 힘이 들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이길 수 있던 것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시다.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나. 할렐루야. 여러분과는 내 사명 감당하고 그만인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느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큰 우리는 의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집 보리하고 우리 집 보리가 비교하면 저 집 보리는 잘 크고 우리 보리는 잘 안 크니까 어떤 좀 모자라는 아들이 그 이튿날 아침에 엄마더러 엄마 오늘은 우리 보리가 다 자랐어요. 왜 그러니 이렇게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은 보리를 뽑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엄마한테가 자랑해야지. 다 저 집 보리보다 우리 보리가 다 이만큼씩 더 자리가 뽑아놨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일을 하는데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씨를 뿌렸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나와 아볼로는 일하는 대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리라. 이런 것을 분명히 오늘은 상급을 다루려고 하는 게 있다나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것을 사도 바울 심령 속에 아주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도 바울이 사람을 그 속심령은 다 본 사람입니다. 죽은 자가 팍팍 살아나고 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기르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쳐다보고 감사만 하면 됩니다. 외자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외자는 빼자. 그럼 아주 외자 빼면 괜찮을까? 괜찮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큰 능력을 본 사람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그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을 때 눈이 열리는 제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이 비늘은 영적으로는 율법이
벗어졌다 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대가가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핍박을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누구를 핍박하느냐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로되 빌립보서 3장 6절에 내가 율법은 흠이 없는 자로다고 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핍박했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할 때 당신이 누구요 할 때 나는 죽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넘어진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큰 능력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나 하나님의 준 목적은 뭔가? 사도행전 26장을 보십니다. 너무 방대해서 그냥 줄여서 조금씩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6장 17절 18절 26장 26절에서부터 봅시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이게 그 사도행전 9장 3절인 것.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희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따라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첫째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업은 뭐냐?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요. 이 모든 것을 바로 돌아오게 한다. 여기서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따라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른 사람도 돌아오게 해야지만 나도 점점 주 앞에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경쟁이 우리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 목적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볼 적에 다다가 소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봐도 소경은 이 눈을 뜨지 못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인 텐대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근데 우리는 넌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할 때에 내 욕심을 이루는데 계속 끝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믿으니 욕심이 단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람이 속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16절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목적이 다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낼 때에 이것이 가는 배가 어디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면서도 사망만은 피하고 사망만은 없어질 줄 알고 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의 눈이 어두운 소경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본다면 실제로 남의 눈에는 티를 보는데 자기는 들보는 뭐냐, 욕심 자체가 들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 왜 믿느냐 하면 이 땅의 축복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친 세계는 바로 그가 눈이 멀도록 봤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신령한 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노라. 본다고 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교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주의자들을 다 본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며, 사실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눈을 뜨지 않고는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이 눈을 못 뜨는 날이면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죽기 5분 전에 눈 떠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살아서 눈을 떴을 때에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눈을 떴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눈을 다시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세요. (17절서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기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요, 눌린 자에게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소경이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사도 바울에 맡긴 것도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을 사도 바울한테 부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실제로 눈이 떠지지 않는 한 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이 세상 것만 계속 추구하다가 끝까지 아주 추구하다가 끝납니다. 예배서서 1장 18절을 보세요. 눈을 떠져야 됩니다. 예배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이게 눈으로 보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실 살리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총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니라 하면서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다음 것 보라는 거예요. 마음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천대에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세계관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만이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눈을 떠서 그 세상을 보게 털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는 날이면 우리가 열심히 내고 새벽 기도를 하고 밤을 새고 철야를 하는데 실제는 그 세계관에 영안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누리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도 기도 안 하고 하루도 찬송 안 하고 하루도 예배 안 드리면 우리는 사단이라는 권세가 우주 만상이 다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이 어둠에서 우리가 희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새로운 세계관을 계속 공급받을 때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세계를 가르칠 적이 얼마나 복장이 터졌으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아볼로와 나는 내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사도 바울로서는 만삭되지도 못하연 자, 난자 같은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 지극히 적은 자보다도 더 나는 못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15장 보면 나는 사도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자라고. 왜 그러냐?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자라고.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첫째로 따르세요. 눈을 뜨게 하셨다. 이거 눈을 못 뜨면 예수 믿는 게 헛되박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며 그 소망이 생기며 아버지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왔사오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가슴 속으로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떠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둠에 비친 거예요. 어둠의 빛.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세요. 나의 존재는 원래 어둠입니다. 골로새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이 지금 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나는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영적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금치 땅에 심기 전에 그 시금치 안에는 그 조그마한 씨 안에는 뿌리도 있고 잎새기도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다 그 안에 있던 것이 땅에 들어가서 싹이 난 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씨라도 그 안에는 본체 생명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전에는 사망 권세 안에 있어서 천국은 보여지지도 않고 가는 길이 사망이라 백만장자라도 죽어맞던 손을 번쩍번쩍 들고 나가 자빠지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사망은 나에게 변화되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이 사망의 몸을 입은 나에게 생명으로 덧입은 다음에 사망이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래서 계란이 하얀 껍데기 안에 흰자와 노른자 안에 핵이라고 하는 생명이 병아리로 속에서 부화가 되면 껍데기 자체는 없어지고 알맹이는 병아리가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영권의 사람은 죽음이 살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아니야.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변화된다고. 예? 15장 50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잠잘 것이 아니라 호령나팔을 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실 적에는 먼저 땅에 죽어서 썩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 죽을 몸도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우리는 썩을 몸만 가지고 그냥 밥 먹고 건강 여기만 맞추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있으니까 죽지 못하니까 살지만 여러분은 사망에서 해결된 본체 능력을 맛보지 않는 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뿐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또 못하는 거예요. 응? 이사야서 9장 1절을 봅시다. 10분, 20분은 무슨 천국을 소개합니까? 소개해달라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이사야서 9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사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사망이 없다. 흑암이 없으리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이것은 우리는 다 전에라고 하는 안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따먹어서 잡힌 게 아니라 여기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수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8장 22절에 보면은 땅을 굽어보아도 나를 굽어보아도 선악과 안 따먹었을 때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는 것을 선악과를 통하여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마지막 사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신령한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근본이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진리인데 진짜로 화나는 게 아닌데 내가 뭐가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러나 확실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이 말씀은 증거돼야 한다. 바로 예수님이 그래 오신 거 아니야. 응?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는 무리로 올라오실 때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처음에는 해방자한테 시험하는 자한테 시험을 받고 같은 소리에도 그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 다 이기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사망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쳤다고. 처음부터 예수님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실 때에 낙원이라고 하는 자체까지도 영원 세상이 아니요 흙으로 만든 세상이요 낙원이라고 하는 안에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공중권세는 마귀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흙으로 마귀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마귀 정체가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없고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이 사망에서 그 빛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이 섭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우리한테 눈을 뜨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심을 깨닫고, 세 번째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내는 거예요. 어둠에서. 그래서 네 번째, 모든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하나만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다.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돌아오는 것인데, 이렇게 돌아오는 자는 첫째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역사가 거기서 나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이 아니에요. 한 절 더 보고 맙시다. 에베소 1장 3절. 이 기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게 기업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기업이라고. 이 땅이 기업이 아닌 걸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권을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늘 주어도 그것도 놓고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동동거리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역사심으로 오는 세계관 열릴 때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은 창세전부터 이 기업 하나 주시려고 만물을 부르신 거예요. 이 기업. 따라서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자. 질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우리한테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일곱 번째로 하늘의 기업을 우리한테 정착시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가르친 거예요. 그래 베드로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던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나로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 모든 생명이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값없이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 오늘도 눈 뜨고 사는 것만 해도 야 참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예배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신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 따라 그게 무엇인가 기업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세상이 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길고 튼튼해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나라를 영광을 바라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는 본질을 깨닫고 그가 하루아침에 변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부활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해창평에 소속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지나가는 바람같이 다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있어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과 영광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